오늘은 베드로의 삶과 신앙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바른 모습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쳐준 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지금까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지만은 장차 미래는 베드로가 되리라. 아람말로 베드로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라 하리라. 아람말로는 게바고 그 뜻이 바위라는 뜻의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전에 시몬이었을 때에 그가 어떠했느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베드로 이전에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대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읽었기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본래 그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천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기탄없이 말하는 걸 보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몬이란 사람 보잘것없는 공부한 것이 없고 성질은 급하고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제자 중에 제자로 사도로 바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인 그런 전기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데 출발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습니다. 고기잡이 하는 베드로가 얕은 물가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붕어 한 마리 납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고기 잡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말씀이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넓게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인생의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본질의 세계,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입니다. 시몬으로 있을 때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 글도 짧고 성격도 좋지 않고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고 나니까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일상의 잡다한 얕은 곳에 살던 우리 삶이 깊은 데로 옮겨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본질의 세계로,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때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그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 그물만 가지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고 실천을 했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상징하는 바가 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시장바닥에서 생활전선에서 얕은 곳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영의 세계로, 삶의 본질의 세계로, 진리 자체로 접근해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깊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뭐를 가지고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중에서 참 크리스찬의 엑기스, 진면목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 삶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윤리 도덕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혁명가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봅니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를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이 되는 기준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옛날 우리 운동권 하던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 토론 주제였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민주화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인간화, 휴머니제이션, 인간화를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또 한 친구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 자기를 투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얘기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내가 그때 말하기를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그
분명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삶의 실천으로서 민주화 운동도 있고 인권화도 있고 통일 운동도 있는 것이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하면 예수님의 제자냐? 통일운동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 친구들이 나한테 좀 비난을 했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잘 나가다가 가끔 그렇게 신앙 문제만 나가면 19세기로 빠진다고, 영어로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된다고, 시대에 낡은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열을 받아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아웃 오브 데이트고 너희는 아웃 오브 지저스다. 응? 나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너희는 예수님 밖에 있는 거 아니냐? 신앙 고백이 분명한 데서 제자가 되는 거이지 신앙 고백이 확실치 못한데 무슨 우리 크리스찬이 출발이 없는데 종점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중심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 고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중심, 성도가 성도다운 가장 기본, 분명한 신앙 고백이지요. 베드로가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에서 사도 중에 사도로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잘 나갔으면 좋았는데 중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졌던 베드로가 그 뿌리채 믿음이 흔들리는 바탕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끼리만 배 타고 호수를 건넜는데 밤 사경에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야 귀신이다. 귀신 중에도 물귀신이다. 응? 사람을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귀신이다. 덜덜덜 떨었겠지요. 무릎팍도 부딪히고 이빨이 덜덜거리면서 아이고 물귀신이다 하고 아주 사색이 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즉각 나서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잘 나서는 게 특징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 먼저 낸다 그러지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합니다. 참 나서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 29절입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렇게 점잖게 했겠습니까? 주님입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진짜 주님이면 나도 물 위로 오라 해주세요. 소리 팍 질렀겠지요.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엉겁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대로 쭉 갔으면 될 텐데 예수님 보다가 그만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가물가물 자가지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30절이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메 내 죽습니다. 날 구해 주십시오. 내 지금 죽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으려면 철저히 믿고 나만 바라보고 물 위로 오면 되지 왜 파도 보고 바람 보고 흔들리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건 바람 문제가 아니고 파도 문제가 아니고 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베드로가요 큰 소리 칩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떠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주 좀 허풍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 보면요 싱긋이 웃으시면서 성경에는 웃었다는 말씀이 없는데 내 짐작에 그래요. 예수님이 싱긋이 웃으시면서 그래 지금 네가 뭐 절대 안 변한다 하지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만은 오늘 새벽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랬더니 예수님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제가 그럴 택이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이랬던 사람인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참 이 말씀 보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베드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보는 겁니다. 14장 52절입니다. 52절 말씀. 14장 53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한테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쫓았습니까? 멀찍이. 요 말이 아주 참 묘미가 있습니다. 너무 바짝 따라붙으면 위험하고 뚝 떨어지면 예수님께 미안하고 아주 체면 살리면서 몸도 완전히 지키면서 그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응? 멀찍이 어느 정도 따라가야 체면도 살리고 안전하기도 하고 할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뭐를 쬐습니까? 불을 쬐더라. 불을 쬐더라. 거기 줄을 칩시다. 불을 쬐더라.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불 꺼지고 나니까 모닥불 쫓는 겁니다. 그 손바닥에 모닥불 쪼가 얼마 따스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춥습니다. 추위를 이기려고 모닥불 피웠는데 베드로가요 가슴에 불 꺼지고 나니까 모닥불 손바닥으로 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유혹에 져버리고 시험에 져버리면 이렇게 초라해지는 겁니다. 모닥불 앞에 손바닥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자기 자신과 한번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하는데 파도 보고 바람 보고 이런 위험 저런 위험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대제사장 집들에서 모닥불 쪼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보고 대제사장의 머슴한 사람이 이자도 나사렛 예수하고 한패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고 슬피 울면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5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 불을 쬐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6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불쬐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오리발 낸다 그러지요. 오리발, 닭발, 꽁발 다 내는 겁니다. 응? 말도 안 된다. 난 예수라는 사람은 근처도 안 갔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드디어 달기 울었습니다. 달기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고 나가서 슬피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그날 밤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배반했는 것은 꼭 같은데 뭐이 다르냐? 결과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나중에 후회해서 스스로 목매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매 죽은 비극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달 우는 소리 들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새로운 출발할 수 있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양심에 보대끼고 스스로 목매 죽는 사람은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우린 베드로가 회개하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구 말씀 생각했다고요? 주님의 말씀 생각하고 나가서 슬피 울며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통회 자복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거이지요. 이런 참 초라한 모습의 베드로인데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뒤에 그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지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뒤에 베드로가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시몬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베드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 당당하게 저 대제사장 뜰 앞에서 불 쫓고 앉았다가 스승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베드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 질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변화된 기준이 뭡니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정말로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시몬으로 살던 옛날의 삶을 십자가 밑에 다 청산하고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 베드로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제9시는 요즘 우리 9시가 아닙니다. 그쪽 시계가 기준이 다릅니다. 제9시 그러면은 우리 시계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2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무리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안준뱅이 신체 장애인이지요. 나면서 안준뱅이 예루살렘 성전 문이 12문입니다. 12문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영어로 beauty door,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문 앞에 나면서 안준뱅이가 앉아가지고 무슨 노동도 못하고 생활 수단이 없으니까 구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돈 한 푼 주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이런 식이지요.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보고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 돈 한 푼 줄란가 해서 보통 동전 500원, 1000원, 많이 주면 5,000원, 10,000원 주지요. 돈 한 푼 줄란가 해서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절입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진 게 바로 이깁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시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시대나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의 말이 틀림없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론 교회가 때로는 구제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민주화 운동도 합니다. 복지사업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은 뭡니까? 교회 본질. 교회가 구제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 해서 인권 운동하는 단체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 뭡니까? 내가 집회를 나갔더니 전에 한 분 어떤 교회에서 나를 소개하는데, 이번 강사님 김진홍 목사님은 빈민구제운동의 대부시요, 민주화운동의 선구자시요, 농촌개발의 개척자시요, 실컷 그 얘기만 하고 내가 꼭 나올까 기대하는 사람은 은혜 있는 목사입니다. 그 말은 한마디도 없고 빈민구제하고 무슨 농촌개발하고 민주화운동하고 그 얘기만 실컷 하기를 내가 아주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빈민구제하는 게 주업입니까? 빈민구제는 국가가 발전하면은 동장이 복지비 가지고 다 합니다. 민주화운동은 김대중 선생 따라다니면 돼요. 응? 인권운동, 그 인권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입니까? 나는 베드로의 말이 틀림없지요.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도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이나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 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지닌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생명 되신 이름, 진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심령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운동을 되풀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떠나서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이거 벗어나 버리면 교회는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얼마나 초라했던 사람입니까?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학문 없는 사람이요, 교양 없는 사람이요, 천한 계급의 사람이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3년을 따라다니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뒤에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나면서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시오. 의나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에게 베풀었던 그 역사,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슴에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품고 그 이름으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삶과 신앙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살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었을 때에 학문 없고 교양 없고 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선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성령의 사람이 된 뒤에 진리의 사람이 된 뒤에 놀라운 변화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나면서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있는 곳에서 되풀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리시에서, 서울에서, 한반도에서 땅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진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그 심령에 힘을 얻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